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의 영광과 산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산상의 영광과 산하의 사역. 예. 산상의 영광과 산하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감을 지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간인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기 전에, 바로 8장 가르침하기 전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것은 뭘 가르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고 가르쳐줬어도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면 다 알고 보는데, 어쩌면 너희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걸 알았어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순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이거든요. 근데 10장 끝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바디메오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을 마감지면서 저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소경은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마감을 짓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육의 눈이 떠진 사람은 사물을 보는데 너희는 아직 볼 줄 모른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을 때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직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놓고 지금 이 변화산에 마지막에 또 올라가셔서 저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천국의 세계, 하늘의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보고 그 영광을 품은 너희가, 야, 천국이 좋다, 영적인 경험하는 게 좋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의 영광을 품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들을 품어서 저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러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꾸 높은 좋은 자리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영광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저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게 바로 산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산상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산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산상에 올라가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육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본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앞서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 애제자라고도 불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여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기 산상의 바로 옆에요. 그 옆에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다 거기를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가 헐몬산이라는 변화산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저들이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산책하러 간 거 아니고 등산 간 거 아닙니다. 산악 훈련 받으러 간 거 아닙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답은 기도하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영광을 받냐면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살려고 하면 기도할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응답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것의 이상인 거예요. 그보다 더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나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것 이상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의 기도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우정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가 감옥에 가 있을 때, 러시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이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옥중에서 생활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퉁이에 가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하고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들이 이반을 보고 놀립니다.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야,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이 너 살아계시다면 너를 감옥에다 넣어놓겠냐?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이반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이 감옥에 저와 함께 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함으로써 내 이 아픔과 내 이 괴로움과 이 고독함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나는 이 어려운 감옥 생활도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나는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세요 라고는 자기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근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웰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느 날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자로서 그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떨렸어요. 그때에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을 찾아갑니다. 하이드 선생님, 내가 이제 많은 군중 앞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립니다.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떨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이드가
이 체프만 박사의 손을 딱 잡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10분 동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체프만 박사가 저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주시죠. 아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만 감고 아무 말씀 안 하고 입 닫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묵상이 끝난 뒤에 조용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만을 보여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이 하이드가 요 기도 한마디를 했는데 체프먼 박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하이드라는 기도의 성자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나는 그 자리에 방이 따뜻해지는 포근해지는 공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를 나는 경험한 것이다. 그때 나는 몸이 막 떨렸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고 이거 저주고 잡숴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읽고 간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만 외치고 자기 할 말만 다 해놓고 그리고 내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함께 헐몬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뭐 하고 있었나요?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콜콜 잠만 잤어요. 코를 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여러 번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자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틀어졌는데 그가 영안이 딱 열리는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천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져요. 열정도 없고요. 또 막상 내가 체면상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얼마 오래 못 가서 탈진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변화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옷이 희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빨아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매력이 뭐냐?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생각도 변화됩니다. 마음씨도 변화됩니다. 생활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학적 변화입니다. 나무가 나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땅콩이 비누로 변하고 땅콩이 기름으로 변하고 땅콩이 어떤 그 식용유로 변화되듯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화학적 변화를 새 것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 내가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달라졌어.
마음씨 하나가.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야,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본성은 안 변하는 거야. 그거는 네가 복음 1장 1절.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변화를 원해요. 변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화예요.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나라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야 돼요. 그 나라의 음식 문화도 경험하고 그 나라 것을 다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변화가 없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고추장 싸들고 가고요, 깻잎 싸들고 가고 멸치볶은 거 다 해가지고 갑니다.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모님들이 그 가방 안에다가 가는 곳마다 이 김치를 이렇게 꺼내서 먹어야 된다고 조그만 김치 봉다리에다가 다 김치를 총총총총 담아가지고 큰 봉다리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딱 넣어서 먹을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먹는다고 갖고 간 거예요. 참 처음 여행을 가신 분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호텔에 가서 딱 열었는데 가방이 완전 김치 범벅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김치가 발효가 되니까 봉투가 늘어날 수밖에, 비닐루가 그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이래네. 그 호텔 안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고급 호텔에. 그래서요, 한국 사람만 한 번 오면 호텔이 난리랍니다. 그리고 가도 호텔도 고급 호텔 들어간다고요. 아침은 뷔페 준다고요. 그러면 뷔페 먹으면 그런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김치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김을 꼭 싸갖고 가요. 그래 가서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잡숴보세요. 그리고 그 깻잎 캔 있잖아요. 깻잎 캔. 그걸 딱 열어가지고 잡수세요 주는데 냄새가 진동하면 거기서 그 와가지고 제발 먹지 말라고. 한국 사람은 신신당부해도 우리의 사명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변화되길 원하지만 변화를 자기만은 빼고 변하라고 해요. 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고, 기독교인들의 무력함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게 하세요.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다 이웃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없대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꽃을 봐도 예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만이 꽉 차 있고 아주 그냥 불평이 꽉 차 있으면은 꽃을 봐도, 아니 왜 꽃은 저렇게 얼룩달룩하게 해놓는 거야? 아, 왜 저 꽃은 저 시드럽게 해놓고 꽃 있는 데다가 뭐 이렇게 천은 또 이렇게 걸어놨대? 아유, 나 참 웃겨. 자기 마음이 삐뚤어지면 모든 게 다 삐뚤어져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 보세요. 삐뚤어졌어도 이뻐요. 어쩌면 저렇게 예술적 작품을 삐뚤어지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내 마음이 병들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미워요. 아이, 머리를 좀 뒤로 좀 이렇게 묶지 왜 머리는 이렇게 아유, 정말 마음이 아름답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의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광을 보여줄까요? 그 영광의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승리하라고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늘의 영광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변화시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변화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야, 엘리야와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구약의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최고의 자기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 그러면 모세예요. 모세. 우리 교회 김성봉 집사 아들이 모세예요. 근데 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럽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보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더 큰 자다, 이 정도로 외쳤던. 근데 모세가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크게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회리바람으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능력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 보니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 그 엘리야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여기다 아예 천막셋을 치고, 이왕 빌딩을 지어주지 무슨 천막을 쳐? 천막셋을 치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아예 집을 지읍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자, 이렇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타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여기다 천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데 8절에 보면요, 그 순간에 그 영광이 딱 닫히면서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뭐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길잡이의 책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결국에 율법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게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에게 인도하는 메시지예요.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세도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누구만 남는 거냐? 예수만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율법,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지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늘나라의 영광.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하고 정이 들었어, 난 누가 좋아, 근데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 왜 나를 딴 목장으로 보내요? 나 딴 목장으로 보내면
나 아예 교회 옮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람만 보여요. 잘못된 거예요. 장 목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설교해도 사람의 소리나 하고 앉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논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이 냉정한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산다, 목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 다 외면하잖아요.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했어도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거짓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주지만은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안내서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안내서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도 주님의 음성만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21절에도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지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쉽게 설명을 했죠.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형님이 군대 갔을 때 날들어 편지 쓰래요.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안부하고 집안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버지 건강에 잘 지고 있으니까 군생활 잘하고 편안하게 잘하고 와라고 해라.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엄마의 생각을 다 거기다 적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글 쓸 줄 모른다는 거 다 알아요. 아, 내 아우가 썼구나 알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을 때 누구 편지를 읽어요? 왜 대답이 현찮아요? 내가 써서 보냈는데 누구 편지를 읽어요? 왜? 어머니의 뜻을 내가 거기다 담아서 전해준 거예요. 얘야 그동안 잘 있었냐? 그러면 우리 형이 그거 읽을 때 이 동생은 봐라 이거 저 형 보고 얘라 그래? 그렇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이 굉장히 문체가 상당히 문학적이다, 서술적이다, 뭐 이런 거면 그 특성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 얼마나 단순 무식합니까? 성경에 탁탁탁탁 맥락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설교도 그래. 영혼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쓰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로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왜? 그냥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그거에 목사들 그거 믿고 있으면 다 바보요. 어딜 가봐도 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계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너희가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산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경험하면 하늘의 영광을 다 내가 누려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품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 따라합시다. 산 아래 사역의 장을 향해 가자. 자,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지냅시다, 아니야 하고 사역의 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뭐 해요? 내려올 때에.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원에 집회 가보니까요, 제가 기도원에 10년 넘게 기도원에 가 있거든. 집회를 한 교회가 기도원이 있거든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건 10년 동안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대. 항상 기도. 제 아버지가 막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서 할 때마다 제일 앞 저 벽 쪽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5마디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설교가 헷갈려. 근데 그분은 항상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는 산 안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체험을 한 후에 그 모세와 엘리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영광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다 다쳤어요. 누구만 옆에 있더라? 예수님만 옆에 계시더라. 체험은 영원할 수 없어요. 많은 영적인 체험은 물론 해야죠. 그러나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열정도 그리고 신앙도 충분히 그 감격 속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체험만 추구하다 보면 자기 주관에 빠져서 자기 절대화가 돼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나도 이제 세미나를 저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해주잖아요. 세미나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자기 절대화해요. 자기 절대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정으로 커요. 하나님의 역사는 포괄적이에요.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그러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분은 은혜만 받는 거야. 아무 봉사도 안 해. 주여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정말 10개의 손가락으로 다 얼굴을 핥혀주고 싶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비에 빠지면요 사회성을 잃어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근데 사람이 신령한 것만 받는 사람은 자꾸 체험에 빠지면 더 뜨거운 거, 더 자극적인 거 자꾸 그런 데 쫓아다녀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 우리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기도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점점 어디를 가서 뭔가 배워야 된다고, 어디가 잘하나 어디가 냐, 물론 배우는 건 좋아. 근데 자꾸 그런 데 가고 하다 보면 언제 산 아래 사역할 거냐고. 거기만 취해가 있으면요. 요즘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으로 몰리고 있는 큰 믿음 교회가 왜 그래요? 거기가 막 역사를 많이 하고 예언 사역하고 막 치유 집회 많이 하고 외국인 불러다 굉장히 큰 집회래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할 때 보면 항상 모든 기존교회 목사는 다 어영이야, 사쿠라야, 다 틀린 거야. 기존교회 틀린 거야. 내만 오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 절대화. 내 거 아니면 다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존교회 비판하고 막이고, 거기서 들으면 또 그런가? 그렇게. 또 어디는 무슨 세미나 한다, 무슨 생명 무슨 세미나 한다, 무슨 세미나 한다, 이런 데 가다 보면 그들이 자기 것만 절대화 시켜버려. 그러면 교인들은요 양이라 단순해요.
여러분, 양이잖아. 양은 멀리를 못 봐요. 눈이 시력이 나빠서.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앞에 가는 양 엉덩이를 봐요. 엉덩이.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에 양쪽 엉덩이 보니까 2마리가 달리고 2마리 뒤에 4마리가 달리고 4마리에 8마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거는 양 앞에 가는 양이 낭대로 떨어져 죽잖아요. 다 떨어져. 다. 왜? 그 양이 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모르게 목사, 이래서 이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쉬 해봐요. 오줌 싸요. 어디가 용하다. 용이 마귀예요. 마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산 아래로 가란 말이야.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 살림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맷돌 기도만 하면서 오늘도 앞서서 살림도 안 해놓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또 은혜 받고 오니까 마귀 역사한다고. 아니 밥 좀 해봐. 지금 은혜 받고 있어.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좀. 되게 여자들이 매 맞는 게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요. 눈 갖고 흙이다 얻어 터지고 입까지 마르르르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이 맛 좀 보라 이 천사야. 그래가지고 천사가 사탄이한테 맨날 얻어 터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도 내가 이제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내가 직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산에만 있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산에만 있으려고. 이제 여러분 산에 내려와서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역의 길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보세요. 가보니까 고통의 자리예요.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병으로다가 고통을 당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막 안타까운 아버지가 있는 곳, 그리고 이 9 제자가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3절 안 하고 24절로 넘어가냐 거기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래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동안에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었어요. 혹시나 하고 온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줘 보세요 했더니, 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난 믿어요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다 듣도록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근데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줬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도 보니까 친히 나무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 맞을 때 내 병은 나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도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 의의 사람으로 산 것이고, 예수님이 책징받을 때 내 병은 낫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병이 낫는 거예요. 암덩어리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합병도, 관절염도 낫고, 더러운 병만은 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내의 문제는요, 사날의 문제는 예수님 만날 때 해결됐고, 할렐루야, 만날 때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언제 만났냐?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야, 9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기도해도 안 낫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낫는단 말이야.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보세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다 같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제자들이요, 9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줬거든요. 이미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뭐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받고 나와서 고쳤는데 왜 지금은 안 낫냐 이 말이야. 왜? 기도했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물은 거예요. 왜 안 낫죠 나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어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그 말이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기도라는 원뜻은 금식과 기도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따라합시다. 금식과 기도.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기도로 충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보십시오. 자동차를 딱 밤이 어두워서 가는데 세상을 밝히겠다고 라이트를 시끄럽다고 시동은 꺼놓고 라이트를 켜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방전되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리 밝혀도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 배터리를 다 에너지를 줘도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기도로 계속 에너지로 공급하지 않으면 과거에 병이 났으니까 됐을 거다. 안 돼요. 저도 집회를 늘 나가니까 늘 설교하니까 그럴 거다 그러고 가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불을 켜고 가도 계속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에너지가, 배터리가 계속 차지가 돼요. 내 인생도 사역을 해나가면서 사역을 하며 기도하면서 계속 사역하고 해도 이게 탈진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거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지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렉 롤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젊은 전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2시간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2시간 회의를 했다면 1시간 정도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10분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회의가 많아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역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그 큰 교회, 그 유명한 교회가 지금은 2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6,000명이 이상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15,000명, 20,000명까지 모였던 교회가 스폴전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예요. 예배당도 크고 2만 명이 모였어요. 스폴전 목사님 설교도 잘한다고 물론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전을 찾아갑니다. 스포전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되냐고 물어보면 그는 말하기를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있는 교회라는 거죠. 스포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스포전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밑에서 바글바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탁월한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교회에 없어진 운동이 무슨 운동일까요? 기도 운동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도 우리 목장도 우리가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목장이 돼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마을이 돼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충족이 채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해결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하는 사람만 그대로 될지어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어떤 사람은 막 조바심을 갖고 안타까워. 이 문제 어떡하지? 내가 이거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조바심은 갖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하늘의 영광이 없으니까 산 아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문제를 가지면 산 아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생각해보면 이거 될 것도 같다 그럴 땐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 뭐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기도해. 근데 전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기도도 포기해. 이게 잘못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포기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도 성령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다윗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나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제가 좀 피곤한 몸이지만
들어가 조금 일찍이 눈을 잠깐 붙이고 일어났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일어나서는 제가 이 책, 요즘에 이 책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평신도인데 이 경선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었던 분이 제주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사역을 하고 남편과 아내와 또 아들, 이거 아내예요, 여자인데 이제 사역을 하고 저녁 때 이 제주도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농장을 해서 가는데 너무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이 눈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 볼까? 그래서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집사님에게 강하게 들리는데 뭔가니 그대로 가라. 그대로. 그 산길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차들이 올라가던 길이 전부 다 역구댕이에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쫙 손을 앞으로 뻗게 하더래요. 자기를 쫙 손을 뻗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눈이 가득히 쌓였던 그 눈이요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물로 바뀌더래요. 물로. 그러니까 타이어가 비가 왔을 때 물 흐르는 곳으로 가는 것 같다. 눈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 위로.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뭐냐니 21세기의 홍해를 갈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는데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거를 이 여자분만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걸 보고 있고 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 물이네. 물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 물, 눈이 녹은 물을 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면 뒤는 다 눈이에요. 근데 앞에는 다 빗길이에요. 차가 지나가는 대로 눈이에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집에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제 아내가 전에 충주에서 그 집회를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는 산등상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져요. 이 높은 데다 교회를 진 거예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뭐냐 못 가겠습니다. 그래.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이게 산등상이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양옆이 낭떠러지야. 이게 처박혀 죽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뭐 어차피 집에 못 가는 거 사모님 그냥 하십시다.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나는 집에 가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말이야 회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 회리바람. 얼마나 바람이 세게.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뛰어들어오더니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길만 눈이 다 날아갔어요. 길만 눈이 다 날아가고 우리가 다녀도 됩니다. 양옆으로 눈을 다 치워줬어 하나님. 회리바람으로. 그래서 거기서 차가 와서 무사히 왔잖아요. 여러분 21세기 홍해를 가른 분이 우리 집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십시오. 산상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 산 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책 보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제 아내가 다른 때는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어저께는 이상하게 거실에서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쟤는 또 가서 책 불 켜놓고 책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딱 샤워하고 일찍이 나오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은 사람 진짜 피곤한 사람이라고. 당신 사람 진짜 피곤하다.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아시는지 모르겠어롱. 여러분들도 이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심야 기도든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표적과 여러분의 산하의 사역이 영광으로 승리하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